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빌닷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직설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완곡한 표현이 아니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게 단정적인 어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정적으로 딱딱 A는 B다 하고 네 자녀가 죽은 건 죄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어떤 상태나 사건을 이렇게 정의해버리는 그런 언어를 쓰는 이 빌닷. 이게 참 뭐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해주는 그런 때는 이런 분들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고 수가 빠른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도 잘 처리해 나가고 그런 명민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날카롭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정리를 딱 하고 단정적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관계 안에서 일들과 사건은 일이라는 건 그렇게 처리해 나가면 좋은데 이제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이런 어법을 써버리면 이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이게 도발적으로 들립니다. 도발적으로 들리고 내 의지와 내 동기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되게 불쾌하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상처 있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런 언어를 써버리면 거의 창으로 찌르는, 제가 어제 그런 표현 썼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왔고 내 스타일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이 자라나다 보면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스타일을 본인이 알고 그리고 삶을 살고 관계를 하다 보면 내 이 스타일이 어느 때는 이렇게 좋은 면이 있지만 이런 때는 이렇게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본인이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일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특정 부분이 방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죠. 내가 남들에게 잘 수용되고 내가 남들에게 그냥 잘 받아들여져서 인기 없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어떤 특정 부분이 그게 이제 단정적인 부분이 그렇다면 그 부분 아니면 좀 너무 물렁물렁하고 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남들에게 뭐 멸시받거나 복음이 전달되는데 좀 약하거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 여러 어떤 부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 지금은 제가 이제 빌닷을 얘기하니까 빌닷의 그 단정적인 부분이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 나이 먹으면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 앞에서 그 부분이 방해가 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깎아야죠. 이빨을 깨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언어를 교정하고 느낌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아이 메시지가 좀 더 부드럽게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정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을 이렇게 남을 찢지 말고 자신을 찢어야죠. 자신을 찢어.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팍팍 찌르는 게 아니고 감싸 안도록 이런 훈련을 빌닷은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너무 자기 교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인 줄 모르고 이게 상대방을 죽이는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 말하면 상대방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데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인 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닷의 얘기를 듣고 지금 오늘 욥이 대답하는 건데, 네가 말하는 걸 내가 모르겠냐 이 소리예요.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가 네가 말하는 걸 내가 모르겠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인간의 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분이 쓰레기같이 취급할 만한 그런 것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앞에 중재자가 없고, 그런 나의 상태가 너무너무 곤혹스럽고 괴롭다라는 이 자기 상태에 대한 아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죽겠다, 진짜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러는지 이유가 해명이 안 되고, 이 지금 상태가 해석이 안 되니, 납득이 안 되니, 내가 너무 곰핍하고 괴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다만 답답한 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다. 하나님이 무능한 자,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재앙 내리시는 전쟁 같은 거죠. 그런 것들 속에 던져져 있는 사람은 미치는 거죠. 2차 대전 같은 거,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죠.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철학의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 뭔가 이게 선한 것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권선징악적인 그런 것들이 좀 낭만적으로 통용이 됐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그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절대적 선, 악 이런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죽는 걸 봤거든요. 하늘은 침묵하고 있고,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는 거를 모든 전 세계인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의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충격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이 2차 대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쟁 이후에 그 살았던, 내지는 그 전쟁통에 죽어간 그런 유해 사람들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 전쟁통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가스실에서 막 죽어가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 히틀러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어? 막 미치는 거죠, 막.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잡히지 않는 인간의 이 의식으로 도무지 이렇게 포착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때, 이거를 어떻게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도발마적으로 막 찍어 누르느냐, 막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설령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그렇게 당합니다. 반드시 당해요. 근데 그게 그 최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싸 안아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았잖아요. 우리 죄를, 너는 죄에 맞게 사형에 해당되고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죽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해. 마땅하죠.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끌어안아서 품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100만 배의 사랑을 받고도 100배의 그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그걸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거 어찌 네가 그거 10,000달란트를 갚아준 이의 마음을 네가 아는 자냐, 그러면서 책망 아닌 어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욥이, 오늘 욥의 이 내용은요, 여러분, 읽으면 모를 게 없습니다. 읽으면 모를 게 없어요. 다만 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좀 자세, 그러니까 이 틀 있죠. 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만 알면은 전혀 뭐 문자와 문장은 해석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못 알아들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욥이 대답하잖아요. 1절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빌닷의 책망에 대한 대답이죠.
네 아들 딸들이 죽은 건 그 아들 딸들의 죄 때문에 그렇고, 네가 이렇게 패망한 것은 네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저속한 신앙 속으로 떨어져서 그렇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 뒤에 쭉 내려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 얘기예요. 무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고 이제 쭉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북두성 삼성 측량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구도 막을 자 없고, 쭉 네 개. 라합을 돕는 자들, 라합은 사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탄, 하나님께 쫓겨난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탄을 생각하면 돼요. 사탄을 돕는 자들도 그 밑에 굴복하거늘,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거늘, 하물며 인간이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자신의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나를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이렇게 멸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거를 보면, 요 부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원망같이 느껴집니다. 원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봐요.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일이 다 같은 거지. 나는 온전한데, 난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 이 얘기고, 22절 일이 다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는 온전한데 나와 죄인들 악한 자들 다 같이 멸망시키는구나.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칠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라. 죄 없는 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고통을 내리시는지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은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근데 이걸 허용한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내 날은 빨리 사라져 가는구나. 나는 점점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중재자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 라는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부분입니다. 30절 이 부분. 그래서 누군가 나를 중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가 없어서 하나님 아까 나를 중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나에게 좀 누가 알려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건데, 자, 이런 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해도 된다.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아픈 걸 이빨 딱 깨물고 참고 견디고,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다 토로해도 됩니다. 다 토로해도 돼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는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 이런 분들에게는 엄마 나 힘들어요. 엄마 너무 괴로워요. 이런 얘기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힘들게 할 때는 엄마 미워, 아빠 싫어, 뭐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 해도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정서가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로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 그 나라에서 이제 자라날 때,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 자라날 때 약간 유교적인 그 영향력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 표현들, 밥상머리에서 입 닫고 밥 먹어, 조용해, 우는 건 아니야, 남자가 우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대지 마, 그리고 뭐 잠잠해, 뭐 그러면서
감정 같은 거 다 표현하지 마. 이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훈육받았던 세대 속에서는 되게 이런 하나님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그렇게 그런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속삭이는 하나님, 표현하는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이게 뭔지 듣기는 수없이 어릴 때 들어와서도 교육받고 훈련받고 해서도 그게 뭔지 정서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죠. 그게 이제 DTS 가서 이제 그게 그래서 여러분 DTS 다 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또 하시고 이 DTS가 좋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정서를 일으켜줘요. 이런 정서는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느낌을 받아야 인간은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육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 수는 있죠. 근데 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이거는 공동체에서 같이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DTS가 그런 것 속에서는 제일 강력하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드러난 것 중엔 최고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근데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배워왔고 그러면 수련회에서 그냥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그냥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친밀한 그런 정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유교적 정서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진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없다라는 거죠. 군인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전진 새벽기도 하랬으면 해야지 뭔 잔소리가 많어 뭐 이렇게 이유가 많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걸 해야지 세상에 밀리면 되나 전진 아무리 일이 많아도 뭐 이유가 그렇게 많아 하려면 하는 거지 전진. 저는 신학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전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가 그렇게 말랑말랑한 것 같아도 한번 정해지면 그거 전진합니다. 30년이건 40년이건 전진.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상처 입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제 동료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 내가 못해 먹겠다 뭐 네가 그런 말 하면 난 진짜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센 건지 자기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센 게 좋을 땐 좋은데 어떤 사람에겐 아픔을 주고 그냥 존재 자체가 위협을 줘버리는 거예요. 위협을.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이런 걸 알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이 욥의 이런 기도와 이게 셀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셀 모임 가장 친한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님 신앙하는 그 동료들 앞에서 같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고해 성사 같은 거예요. 카톨릭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임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부둥켜 끌어안아줘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게 나오도록. 왜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서들을 경험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해 못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욥이 하나님 원망한다고 그렇게 신학 서적을 쓰는 거예요. 신학 서적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나부랭이들이 그렇게 이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 영의 세계, 정서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가슴이 터지죠. 그런 거 보면. 그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결과와 동기와 결과를 주님이 42장에서 1장, 1,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보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건데. 그리고 상대방 그 동료들을 다 틀리다. 니네들은 욥에게 가서 제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까지 결론까지 다 지어줘서 답까지 다 준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답을 다 제시해주고 지금 글을 써내려가는데 어떻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정서가 없는 거예요. 이 정서가.
이 탄식과 아픔 속에 지금 이 뱉어내는 말이 원망과 저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아픔과 고백과 탄식과 셀 모임 안에서 이걸 고백해낼 때 이 사람의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그걸 포착을 못 해주는 거예요. 수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영역이 없는 거야. 그 코드가, 그 영적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랑 유사한 게 뭐냐면 시편 109편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만 읽을 텐데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을 함께한 집에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밝혀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의 인자.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09편. 다윗이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게 전부 뭐예요? 상대방을 향한 저주예요. 저주. 죽어버려라. 그 자녀들 거지가 되라. 과부가 돼버려라. 전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받아주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배신감에 절규하면서 쏟아내는 그 언어들을 이게 누굴 욕해 저주해 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하셔요? 받아주셔요. 아픔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라니까요. 이게 육체가 그냥 망치로 딱 맞으면 아 하고 나오듯이 영이 빡 맞으면 아 하고 탄식이 나오는 언어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지금 세상이요 다 탄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꽉 눌리잖아요. 지금 뭐에 눌리는지들도 모르고 고통과 압박 속에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문화는 문화 눌리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곳곳에 가서 받아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을 수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할 때는, 내가 당할 때는, 이런 압박과 고통을 내가 당할 때는 욥처럼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이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빨 딱 깨물고 이겨가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드러내며 다시 견뎌가고 힘을 내고. 그래서 욥기 23장 8절로 10절 같이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이건 나에게 적용하고, 남들 고통당하면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게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욥처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잘 그 고기만 잘 발라서 드시고 가시는 내버리시고 그래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 특별히 또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어제 중등부가 은혜 중에 안전하게 잘 마치고 캠프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초등부, 주일 고등부 이렇게 하면 교회학교 수련회는 마치고 이제 청년부 남게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청년부가 6월달에 했는데 한 번 더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